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올해부터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들 같이 함께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아마도 마음에 부담감이 확 밀려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탓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책임을 제가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출산 시대,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 그런 시대 속에서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또 아이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도 서울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뿐이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문을 닫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외평교회는 아직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10명이 넘는 그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아동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는 5명, 6명이나 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청년들이 비록 모임은 하고 있지 않지만 4명, 5명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전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인 그런 교회들, 또 중소도시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들은 아동부가 아예 없습니다. 청소년부는 눈에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우리 신앙의 숨결이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만 하고 있어야 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그렇게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옮겨야 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전염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참 힘들게 공부합니다. 학교에 아침에 가서 8시간씩 9시간씩 공부하고 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학원을 또 갑니다. 4시간 5시간 또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를 계속 쳐다본다든지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우 한두 시간. 그것도 교회에 와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면 이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저 큰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 에어컨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졸아요. 오늘을 졸지 말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잘 안 조시는데
지난주까지 얼마나 졸으셨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설이 편하고 환경이 좋으면 내가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예? 교회 가면 시원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1시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꿀맛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졸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상황상, 우리 교회의 여건상 1년, 2년 내에 뚝딱 어떤 아름다운 교육관을, 그리고 시설 좋은 교육관을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숙제를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저보다 한참 위에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살던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가집에, 뭐 잘 사시는 분들은 기와집에 사셨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초가집에 사셨을 것입니다. 초가집에 어떻게 사셨어요? 10명, 더 많게는 20명, 더 많게는 30명까지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북적북적 되면서 그런 집에서 사셨잖아요. 그런 집에서 사시다가 때로는 지붕에 구멍이 나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귀에 속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 말이 마음에 쏙쏙 박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물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에 결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배움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누군가의 봉사에 의해서,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누군가의 적극적인 예물 봉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 세상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집에서 유튜버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푹 잠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을요, 요즘은 돌만 지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속에서 가상현실, 그리고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아이들의 마음이 쏙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낡았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 재미 하나도 없어. 교회는 지루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시설이 좋다,
뭐 인테리어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돼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아주 추운 날씨에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바람 나오고 시원한 바람 나오는 그런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추울 때 어떻게 난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로에 갖다 놓고 번개탄 떼가면서 콜록콜록 해가면서 시커먼 그런 연기 마셔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마음이라도 따뜻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어떤 이부 순서를 강요하고, 야, 그때처럼 조금 불편해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눈만 깜빡하면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요, 교회가 매력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과 시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담는 그 공간이 만약에 불편하고 낡고 위험하다면,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교회는 오히려 사랑스러운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낯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날 가족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간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거할 곳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계시고 우리 외평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좋아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대와 세대 간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건물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없으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혹여 지금까지 이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부담 주시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 청소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지를 담기 때문입니다. 낡고 어두운 공간은 아이들에게 마치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너희에게 관심 없어. 그런데 반대로 밝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린 너희를 소중하게 생각해.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메시지를 느낀다면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집을 남겼어, 나는 땅을 남겼어, 나는 아파트를 남겼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을 남겼어. 그래도 나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남겼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자랐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곳에서 믿음이 쑥쑥 자랐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그때 이곳에 안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그 헌신과 눈물이 그들의 예배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남긴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평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외평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더 길게 신앙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듣고 있는 건가? 우리 아동부 이거 많이 안 왔네. 방학을 하셨나? 아직 방학이 안 끝나서 많이들 안 오셨는데.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이 교회의 건물과 시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교회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어른 세대의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 신앙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 나무 왜 심어요? 그 나무 20년, 30년 돼야 크게 될 텐데 할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 내 손녀가 그곳에서 쉬고 안식하라고 내가 이 나무를 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으로 되돌아봐야 될 그런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땀과 눈물은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하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0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과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헌신, 그리고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겠습니다. 믿음을 남기고 예배의 터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물이야. 시작. 한 번 더.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외평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리라. 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오늘 헌신하겠다. 아멘.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제 앞에 공동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는 부모와 어른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외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우는 집, 미래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땀 그리고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는 우리의 씨앗이 10년 후, 20년 후에 믿음의 열매로 가득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